네, 식사들 맛있게들 하셨죠? 네, 밖에 날씨가 요상합니다. 네, 막 비바람이 막 부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어디 놀러 안 가시고 교회 오시길 잘했다 생각하시죠? 어쩌면은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아마 오늘 갈등을 했을 만한 그런 상황이 있던 분도 혹시 계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교회 오기 참 잘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선택의 기로에 서는 경우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건가 이렇게 그 기준으로 결정을 하면요 제일 좋더라고요. 예.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가령 오늘 좋은 날씨인데 이렇게 교회에 오는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건가 아닌 건가 금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렇게 하다 보면 결과가 가장 좋게 됩니다. 예. 우리 수원교 성도님께서 더욱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와 성도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두 번째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교회 태동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내용을 가지고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의 내용을 딱 절반만 했어요. 예, 어쩔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예, 맡기겠습니다. 자, 2장 1절에서 4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졸리실 수 있으니까 같이 읽기죠.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은 우리 참예수교의 성도로 한다면 굉장히 많이 들었을 그런 말씀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죠. 특별히 성령에 대해서 성령이 강림한 최초로 성령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강림하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성령이 오순절에 강림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순절은 구약시대 절기입니다. 7절기 중에 하나죠. 근데 그런 그 절기에 속한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그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이 나를 대하여 증거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십니다. 구약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신 거고, 신약은 쉽게 말하면 이제 그 예수께서 오셨다라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모든 말씀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절기도 마찬가지인 거죠. 절기. 그런 절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실지를 미리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순절이라고 하는 거는요, 말 그대로 50일이라는 뜻입니다. 오순이라는 거 50이라는 뜻이죠. 예. 근데 구약 절기에 보게 되면 이 오순절은 초실절이라고 한 날로부터 계산해서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예. 그럼 초실절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초실, 첫 번째 열매인 거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짓고 첫 번째 이렇게 수확한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초실절입니다. 근데 그때로부터 이제 50일이 지나고 나면 오순절이 되는데 성경에서는 그걸 칠칠절이라고도 말하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7번 안식일이 지난다고 해서 그 50일 지났을 때는 이제 또 다른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실절에 처음으로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처음으로 얻었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고 한다면 이제 50일째 되면 이제 다른 열매를 드리게 됩니다. 참고로 첫 번째는 보리를 수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오순절 때는 이제 밀이 많이 생산되니까 밀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죠. 자, 근데 이런 부분들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의 사역하고 이게 다 연결이 되더라는 겁니다. 자, 초실절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 익은 열매이죠. 처음 익은 열매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퀴즈입니다. 퀴즈. 무엇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자, 두 자. 힌트를 드리면 첫 자가 붓자입니다. 어려우신가요? 두 번째 자는 활자입니다. 자, 성경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하세요. 네. 그러니까 구약시대 절기에서 초실절 처음 익은 열매를 함께 드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처음 익은 열매는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다음에 맺혀지는 열매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예. 그건 바로 자, 예수님이 부활하십니다. 그럼 예수님 부활한 다음에는 누가 부활합니까? 우리 성도가 부활하게 돼요. 성도가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까?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1절에 보게 되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도 살리신다는 겁니다. 부활시키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것은 장차 부활하게 될 것을 증거하시는 겁니다. 알려주시는 겁니다. 아니, 보증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5절에 보게 되면 이것을 위해서, 이것은 부활입니다. 고린도서 5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성도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그 성도들이 장차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성도가 세상에서 부활하진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장차 부활할 거라고 하는 것을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을 주셨다라는 것은 바로 그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장차 부활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신 것.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을 내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4절 보겠습니다. 4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했고 그 성령을 받아서
제자들이 이렇게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참예수계는 이 말씀을 근거로 성령을 받게 되면 방언을 말하게 된다는 것을 저희가 증거하죠. 성령을 받게 되면 방언을 말하게 되는 그런 증거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바로 이 사도행전 2장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강림하고 그 성령의 강림함으로 인해서 나타난 그런 상황들, 특별히 그들이 성령을 받아서 방언을 말하게 됐다는 이 사실이, 이런 말씀들이 오늘 우리 참예수교회 성도들한테는 오늘 우리가 받은 성령, 우리가 받은 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로 그 성령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한 우리가 전도할 때, 성령에 대해서 증거할 때 성령을 받으면 방언을 말하게 됩니다 라고 우리가 힘있게 증거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전도하다 보면 많은 그런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성령을 받은 걸 어떻게 합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성령을 받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태반이 그래, 태반이.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아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방언을 말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수원교회도 전도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전도를 하게 되다 보면 이런 부분들, 왜냐하면 성령은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니까 우리가 이걸 증거해야 됩니다. 그러면 분명히 우리가 알고 분명히 증거할 수가 있게 되겠죠. 성령을 받는 건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방언을 말하는 거다라고 알아야 되고, 그런 것들을, 그런 내용들을 사도행전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방언을 말한다라고 말할 때 이 방언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방언은 고린도 14장 2절 말씀, 방언은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그 영어로 비밀을 말합니다, 이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 방언이잖아요, 그죠? 여기 4절에서 말하는 이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라는 이 방언이라는 헬라어 단어하고 3절에서 이 헬라어 방언이라는 동일한 단어가 3절에서 똑같이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3절에 나오는 단어 중에 4절에 나오는 방언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혹시 선물이 준비가 됐나요? 목사님 뻔한 거를 왜 저렇게 질문하실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바로 3절에 불의 혀라는 단어가 4절에 방언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예요. 그 얘기는 방언이라는 의미는 혀의 소리란 뜻입니다. 혀의 소리. 그러니까 알아듣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그런 언어가 아니다라는 것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방언을 말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 교회라고 하는 게요, 세상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제가 한 10년 전에 통계인가를 보니까 우리나라에만 등록된 교회가 6만 개, 6만여 개의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등록하지 않은 교회까지 합치면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교회가 다 진짜 교회냐? 아닌 거죠. 그러면 그 교회가 진짜 교회냐? 사실 교회가 진짜 교회냐? 이 말 자체가 모순됩니다. 왜냐하면 원래 이 교회라는 의미 자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교회가 참이냐 거짓이냐, 진짜 교회냐 가짜 교회냐라는 이 말 자체가 이제 모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은 교회가 너무 많은데 참된 교회가
반대로 참되지 못한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표현을 굳이 쓰는 거죠. 교회는 참된 곳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복음을, 구원의 진리를 알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이 구원의 길을 갈 수가 있는데, 마치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물이 져가잖아요. 물이. 사실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 보게 되면 광야 교회라고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 이렇게 모인 곳, 이게 교회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져갈 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들과 함께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인도하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그리고 여러 것들로부터, 대적들로부터 혹은 그런 여러 가지 환경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사실은 이게 다 성령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함께 하셔야 되고, 그럴 때 이 교회가 진짜 참된 교회라고 말할 수 있고, 그 교회가 바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세상에서 가장 강한 권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것은 가장 강한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음부의 권세에 이겨서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권세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교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려면 반드시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거는 진리가 있어야 돼요. 진리가.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처럼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교회라고 한다면 진리가 있어요. 진리가. 근데 그것이 진리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다는 겁니까? 요한일서 5장 7절 증거하시는 이니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성령을 통해서 증거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진리가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 교회에 성령이 임하는 걸 보면서 이곳에 진리가 있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바로 이것이 참된 교회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야 되다 보니까 그러면 성령 받은 증거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6절 말씀에서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보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거한다는 겁니다. 성령이. 교회는요 하나님 자녀들의 모임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서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교회가 참된 교회인지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교회인지 여부는 바로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성령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명확하게 알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명확하게. 그것이 4절 말씀 보게 되면 바로 방언을 말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방언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수 그 교회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건 뭡니까? 이 방언이 외국어라는 거예요. 외국어. 그래서 뭐 히브리 방언, 중국 방언 뭐 이런 얘기 들어보지 않습니까? 그럼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까요? 자, 5절입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한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소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히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자,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서 방언을 말합니다. 근데 오순절이니까 이거는 3대 절기잖아요. 그러니까 각국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다 모여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바데에서, 메소포타미아에서, 로마에서
각국에서 옵니다. 근데 그들이 와서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서 방언을 말하는 걸 들었어요. 근데 방금 읽었던 내용에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이 이 방언을 듣고 알아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라는 것은 알아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상당수 그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이거 외국어다, 외국 방언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사도행 1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되리라 이런 말씀이셨습니까? 그걸 어떻게 연결하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면 이렇게 이런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말씀하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은 외국어가 필요하지 않나요? 외국어.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방언을 말하게 됐고 외국어를 말하게 되면서 이제 예수님 말씀했던 그런 예수님의 증인되는, 즉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렇게 됐다라고 연결을 시킵니다. 실지 그래, 실지. 네. 자, 그러면 그게 맞냐? 아니죠, 그죠?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러면 어디서 오해가 된 거고 무엇을 잘못 알게 된 걸까요? 자, 8절 보겠습니다. 8절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자, 이 말씀 보면요. 자, 7절부터 봐야겠습니다. 7절. 다 놀라 기히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자, 7절 8절이라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방언을 말해요. 그 본래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은 못 알아듣는 말입니다. 그렇죠? 알아듣지 못하는 말 하는 거죠. 예. 근데 그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알아들은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제자들이 방언을 말하는 게 그곳 언어, 각국에서 온 사람들의 언어로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들은 그 사람들이 제자들이 이런 혓소리로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말하는 걸 듣고 자기네 말로 이해했다라는 것입니다. 예.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방언을 말하는 게 외국어를 말하는 거다 이게 아니라 분명 제자들은 성령을 받아서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방언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뒷부분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말을 다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술 취했다라고 조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 제자들이 말하는 방언을 다 알아듣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알아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건 왜 그런 건가? 바로 고린도서 12장에 말씀하고 있는 바로 은사. 어떤 이들에게는 병고침을, 어떤 이들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이라는 그 은사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경우에 은사를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여러 각국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제자들이 방언을 말하는 걸 들었을 때 각각 자기네 말로 통역해서 들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알게 하신 거죠. 근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120명이 그 가운데 모여서 이렇게 성령을 충만하게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가운데 각각의 말로 알아듣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12장 말씀하는 것처럼 방언을 통역함이라는 어떤 그런 은사를 통해서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 이해한 게, 다 알아듣는 게 아니라 일부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들이 경험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자들이 그런 각각 외국어로 말한 게 아니다. 우리 참예수교회는요, 그 각국에 세워질 때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강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 강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사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교회가 세워질 때. 한국도 그랬습니다. 아니,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어느 나라든 한 참예수교회가 세워지게 되면 성령의 강한 역사가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세워질 때도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있었고, 그때 우리 한국 참예수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방언 통역의 은사가 여러 번 자주 나타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방언을 통역하게 하신 거죠. 어떤 경우는 다른 사람이 알아듣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 본인이 직접 방언을 하고 본인이 알아듣게 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방언을 통역하는 그런 은사도 있었다는 겁니다. 고린도 1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 거죠. 그래서 우리 참예수교회는 이 성령의 이런 역사를 어느 교회보다 잘 알고 있어요. 어느 교회보다. 왜냐하면 참예수교회는 성령으로 세워진 교회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는 이런 걸 몰라요. 경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말했던 것처럼 방언을 말하게 되는 걸 외국어로 말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 이해되시는 거죠, 이죠? 표정만 봐서는 표정만 봐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자, 14절입니다. 14절. 베드로가 11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의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13절에 보게 되면 어떤 이들이 제자들이 방언 말하는 것을 보고 조롱합니다. 저희가 술 취했다는 겁니다. 방언 알아듣지 못할 말하니까. 그래서 우리 참예수교회 처음에 성령을 받아서 방언을 말하는 걸 보고 다른 사람들이 그걸 비하해서 날라리 교회라고 말했던 것도 이제 이거를 방언을 말하는 것을 안 좋게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못 알아듣는 그런 말을 한다고 해가지고 처음에 초대교회 사도교회가 세워질 때도 똑같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러자 베드로가 일어나서 지금 이 제자들이 우리가 지금 말하니 성령을 받아서 방언을 말하는 이것이 누구 말대로 취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때가 제3시라는 겁니다. 3시. 오전 9시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술 취할 때가 아니고, 그럼 이들이 이렇게 하는 건 왜 그런 거냐? 16절입니다. 16절.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17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18절.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베드로 사도는 지금 이 현상을 보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엘로 하신 말씀이 성취가 된 거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 이하는 요엘서 2장에 있는 내용을 이 베드로 사도가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갑자기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마치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는 말씀과 같은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뭘요? 성령을 주신다는 걸. 그러면서 그 영을 부어주시는데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되면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예언하게 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게 된다. 이런 이 세 가지 현상은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게 하는 방법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 영을 주시면 그 영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하셨지만 신약시대에 이제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신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 뜻을 알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2장 11절에 보이는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만이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라는 말씀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게끔 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 영으로 18절이네요.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겠다.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하나님 영을 부어주시는데 모든 사람이 부어주는 게 아니라 내 남종 그리고 내 여종들에게 부어주겠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들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들. 당연하겠죠. 하나님께서 아무나 성령 주시지는 않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말씀처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거하신다라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속한 자들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이걸 증거하신다는 거죠. 계속 7장에 보게 되면 이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 인을 가지고 동방에서 올라오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행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는데 그 성령을 주시는 건 우리 하나님의 종들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이 속해 있는 자들에게. 그리고 이마에 뭐 치기까지요? 인치기까지. 인이 뭡니까? 도장 찍는 겁니다. 도장 찍었다는 것은 계약서에 내 도장을 찍은 건 이거는 내가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문서는 나에게 속해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다는 것은 이제 나에 속한 사람들이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13절 이해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성령을 통해서 인쳤다고 말씀합니다. 인쳤다. 도장 찍었다는 거죠. 바로 그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1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하나님이 이 영을 언제 주시냐? 말세에 주신다. 말세. 자, 우리가 생각하는 말세는 언제부터입니까? 말세. 뭔가 세상 종말 전이죠.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한 말세는요 이때입니다. 이때예요. 결국 예수님께서 이제
오시고 교회가 세워지 이때부터가 말세라고 말씀합니다. 말세.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세에 이런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 성령 들어보셨죠? 우리 기본신앙 세 번째도 보게 되면 우리 참예수교는 늦은 비 성령으로 세워진 교회다라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참예수교가 늦은 비 성령이다, 늦은 비 성령으로 세워졌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이스라엘에서의 어떤 그런 자연 기후에 해당되는 그런 이스라엘적이 속해 있는 어떤 그런 자연 현상이나 자연 특성을 해당되는 건데,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로 나눠 있지 않습니까? 건기, 우기. 건기, 비가 오지 않고 우기, 비가 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우기의 시작과 끝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기의 시작과 끝이, 우기의 시작이 이른 비가 내릴 때고 우기의 끝이 늦은 비가 내릴 때라는 겁니다. 예. 결국 영적으로 온다고 한다면 이 우기, 영적인 우기가 바로 초대교회에 해당되는 때고요. 그 다음에 우기의 맨 마지막이 때인 늦은 비 때가 바로 이제 참예수교회가 세워지는 그때라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15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사도행전 15장. 3시 몇 시까지입니까? 3시? 20분까지예요? 자, 사도행전 15장 15절. 15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합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 사도행전 15장의 내용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걸, 그러니까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이들이 사도와 장로들을 통해서 결정하는,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회의를 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가운데 이 고넬료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구원받는 그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인용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16절 이하는요, 아모스서 9장에서 하신 말씀이세요. 즉 지금 이 사도들이 이 말을 그 구약 성경에 있는 아모스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내용에 보면 하나님께서 장차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뭐예요? 성전입니다. 성전. 그 성전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구약시대 성전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성전을 짓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세워진 성전이 뭐라는 겁니까?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 근데 그 교회는 17절 말씀 보게 되면 이방인들도 함께 그렇게 같이 해서 세워진 그런 교회가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쉽게 말하면 그 구약시대 성전이 이제는 교회로 대치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구약시대 성전이 뭐랄까요? 타락한 겁니다.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 대신에 이 교회를 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뤄 가시겠다라는 말씀이세요. 그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까?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사도교회예요. 그런데 그 사도교회가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 없습니까? 타락했어요. 변질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교회는 역사적으로 사라졌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뭐 선지교가 일어나고 이거 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그런 세우신 교회는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이제 장차 한 번 더 하나님께서 그 퇴락한 것을 다시 한번 보수해서 세우시겠다라는 말씀이고,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마지막 때에 세워질 참 교회, 오늘의 참예수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 주실 거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늦음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반드시 장차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그 교회는 반드시 세워집니다. 왜냐하면 사도교회는 없어졌잖아요.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속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지 못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한 번 더 성령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성령이 바로 늦음이 성령이라. 그리고 그 늦음이 성령이 바로 우리 참예수교에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늦음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참예수교가 세워졌고 지금도 계속해서 내리고 있고, 그래서 우리 참예수교회는 장차 이런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뤄나갈 그런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예수교회는 특별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참예수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은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그 특별하다는 의미 가운데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았다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사명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주셨거든요. 그리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무거우십니까? 안 무거우십니까? 사실 우리는 굉장한 큰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 여기 계신 성도 한 명 한 명이 굉장히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뤄나갈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성경을 우리가 많이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뤄나가는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내 신앙생활해서 나와 내 가족이 구원받아야겠다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우리는 굉장히 큰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걸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다는 거죠. 자, 사도행전 2장 22절입니다. 2장 22절.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24절까지 읽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자, 베드로 사도가 지금 성령을 받아서 방언을 말하는 그 상황에 대해서 아까 14절 이하에서 이것은 선지자 요엘을 하신 말씀이다라는 걸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22절에서 22절 이하에서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걸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증거해요. 언뜻 보면 앞에 있는 내용, 그 성령을 받는 것, 그 다음에 성령 받는 부분에서 말씀하고 있고, 근데 22절에서 어떻게 보면 갑자기 예수님의 그런 그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뭔가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성령이 임할 수 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이었다라는 게 베드로 사도의 증거의 내용입니다. 시간 관계상 시간 관계상 건너뛰어서요. 2장 32절. 2장 32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살리셨다는 겁니다.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었다. 그러면서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오른손, 이건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가리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른손에 예수를 높이셨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큰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령이 이렇게 임할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했다는 뜻이에요. 네. 사실 정확히는 그가 성령의 약속을 아버지께 받아서입니다. 그래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이 말씀 인용하면서 성령을 받는 건 보고 들을 수 있다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성령을 받아서 방언을 말하게 되면 보고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베드로 사도가 바로 그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말씀. 갈라디아 3장.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예.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 참으셔야 됩니다. 예. 힘들어도 참으셔야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갈라디아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돼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자, 13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죽었다는 겁니다. 우리 대신해서 나무에 달려서 그 저주를 받으셨다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자, 13절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우리 대신해서 죽으셨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은 그 이유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었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했던 그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그만큼 이 성령의 약속이라고 하는 건,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하나님의 그 구속의 계획 속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성령의 약속을 우리에게 받게 하시려고 이 말씀대로 한다면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성령의 약속을 받아서 우리가 보고 듣는, 너희가 보고 듣는 이 성령을 주셨다라는 게 아까 사도행전 2장의 내용입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오늘 우리가 받은 성령, 그리고 참예수교에 내리고 있는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냥 내가 성령 받았으니까 이건 하나님 선물 받았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선물입니다. 근데 이 선물은 어버이날 받는 그런 선물 정도가 아니에요. 어린이날 받는 그런 선물이 아닙니다. 이거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선물이에요. 어마어마한. 제가 표현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하는 그 어떤 것보다 더 큰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셔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이제 7분 남았습니다. 7분 남았기 때문에 자, 이 뒷부분을 해야겠죠. 뒤에도 중요한 내용이 나오니까요. 2장 37절. 2장 37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39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자,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증거했고 이 예수를, 이 부활하신 예수를 사실은 너희가 죽였다 이렇게 베드로가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렇게 고민하고 뭔가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뭔가 고민하고 괴로워할 때 베드로가 38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 약속은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하나님께서 부르신,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 성령의 약속,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때뿐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있는 거라는 겁니다. 40절.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베드로 사도가 그런 그들에게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렇게 고민하는 그들에게 했던 말이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38절 말씀, 너희가 회개하여 아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 선물 받으리니, 바로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도 3장 5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조차 중생의 칭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세례를 받고 41절 말씀해 보니까 그날의 제자의 수가 3천이 더하더라. 믿는 자가 3천이 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있는 하나님께 부르신 사람들, 그들
이제 그들로 해서 교회가 형성됩니다. 42절.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자, 이렇게 해서 세워진 초대교회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초대교회가 이렇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 이 42절을 정확히 보면요, 헬라어 구조로 보면 이 말씀이 전혀 힘쓴 게 기도하기를 전혀 힘쓴 것만이 아니라 세 가지를 그들이 힘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 그리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 이 세 가지를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이 세 가지를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생긴 결과가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많이 나타났다.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한 마음이 됩니다. 한 마음.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그 교회에 더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수원교회도 이렇게 되고 싶지 않습니까? 아니, 수원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참예수교회가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두려워하게 되고, 왜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이기를 힘쓰고 그 가운데 기쁨과 또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해 주신, 이게 초대교회 모습입니다. 그건 바로 오늘 우리 참예수교회가 이루어가야 될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참예수교회는 사도교회 모습을 회복하기도 해야 되지만 또 그런 모습에서 더 부흥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오늘 사도교회, 이런 초대교회의 이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고, 그럼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아까 말했던 세 가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즉 말씀에 힘쓰는 겁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힘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걸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걸 힘쓰고, 말씀을 듣고 하는 이런 것들 다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서로 교제하는 겁니다. 이 신앙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도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째는 이것이니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뿐 아니라 우리 성도들 간의 그런 어떤 관계도 이렇게 사랑의 관계가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교제라는 겁니다. 교제. 그래서 그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진다면, 그러면 정말 천국과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기를 힘쓰는 겁니다. 말씀을 힘쓰고 교제를 힘쓰고 하기 위해서 이것이 가능하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내 힘으로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같이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 때 초대교회 같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시간이 되어서요. 제가 10분간 쉬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겠습니다.